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찬양 감사드립니다. 대만에 계신 우리 이종수 지사님도 또 해피 이스터입니다. 우리 같이 멀리 있지만은 또 부활의 또 즐거움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가두어 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어쩌다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세상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망에 가둬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금요일 날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인 이 주일이 되고, 그리고 이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주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 갈릴리에서부터 350리가 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도 같이 따라오셨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갈 때도 그 길에도 이 여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도 그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때도 그 무덤까지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유대인의 계명에 따라서
무덤에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오늘 주신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왜 가지고 갔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지고 갔죠.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발라드릴 향품까지도 준비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향품을 그냥 예수님 시체에 발라드리면서 이제 자신들을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슬픔과 그 아쉬움을 달래보려고 그 향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란 것은 무덤을 막아 놓았던 그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장사하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큰 바위를 그 무덤 앞에 가려놓고 빌라도의 그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막아놨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누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네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준비해 왔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어떻게 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때문에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 자기네들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갑자기 그 찬란한 옷을 입은 그 천사죠. 그 사람의 형상을 한 그 천사가 그들 곁에 서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시체도 없는 데다가 갑자기 화려한 옷을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그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여인들이 몹시 놀랐죠. 뭐 남자들이라도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그 상황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무서우면 그냥 얼굴을 땅에 대버리죠. 땅에 대니 그 두 사람이 이르되, 그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난 두 사람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시체를 찾고 있었기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천사들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천사들이
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라야 주님께서 시체가 어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 같고 그냥 되는 일이지. 오늘 이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라야 주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는 빈 무덤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만 생각하면서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근심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주님의 역사로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려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예루살렘 성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주님의 그 무덤이 비어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주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줄 알고 근심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이제는 뭐냐면은 그 묻어있는, 비어있는 무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달리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여인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갔다가 곰이 무서우면, 곰이 두려우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여인들이 뭐 한편은 무섭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해서 뭐 굉장히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 갈릴리에서부터 그 먼 길을 주님의 무덤의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들이 최초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내 이름이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10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부활을 증거한 최초의 증거자들로서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고 취함을 받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그 여자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그 사람의 그 최초의 이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 성경을 기록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의 인권도 없고 그리고 또 뭐 그 신분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겠어요? 아마 엔간한 사람 같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그 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는 뭐냐 하면은 그 갈릴리를 다스리던 그 헤롯 그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여인들, 그들이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남자들 다 어디 숨어버리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그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예배드리는데 여자들이 많은지는 몰라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 갈릴리에서 그 300리를 걸어온 그 여인들이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그 여인들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믿음이 없으면은 분명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허탄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허탄한 얘기가 뭐 쉽게 얘기하면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또 7 귀신 들렸다가 회복이 됐으니까 다시 귀신이 들렸나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팩트가 있는 그러한 정확한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다 듣습니다. 뭐 설사 뭐 안 맞는 말도 얘기하면 뭐 그 듣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믿음이 없이 들으니까 그 분명히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여인들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 중에 그 나머지 10제자들은 다 뭐 꿈 같은 소리라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달려간 것이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그 책임 때문에 달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제자로서 예수님 시체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지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놀라 자빠진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시체를 샀던 세마포, 그 주님을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장례를 할 때 주님의 몸을 한국도 보면은 그 시체에다가 삼배옷을 이렇게 입히잖아요. 모시옷을 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세마포를 가지고 하얀 그 천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사는데, 그런데 그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머리에 썼던 그 수건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님의 이 부활 장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제가 되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썼던 두건을 그대로 두고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그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면은 그 세마포를 그렇게 그 가지런히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썼던 수건도 그렇게 가지런히 놔두고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마저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가면서 세마포나 이걸 갖다 가지런히 개가지고 딱 놔두고 가겠어요? 정신없이 그냥 막 끌고 나가다가 뭐 그렇게 하고 가죠. 그래서 이 세마포나 이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썼던 수건마저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장면을 보고 돌아간 베드로가 그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더 만나죠. 3번 더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자 이제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겁이 나서 그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 주님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여기는 여인들의 이름이 생략돼 버렸어요. 제일 먼저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500명이 모여있는 현장에 일시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가 써진 것이 AD 55년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20년 후에 이 그 고린도전서가 써졌는데, 그때까지 그 예수님을 본 500명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서 몇몇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보면 몇 명, 최소한 512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명이 봤다고 해도 다 믿으려고 하잖아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한 것도 그냥 얘기만 듣고도 다 믿으려고 하는데, 510명 이상이 그 봤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믿지 않는 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그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그 못 박힌 손자국, 그 못자국에다 네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에 찔린 이 창자국에다 허리에다 네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튼 손가락을 넣어보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아서 믿느냐. 우리가 아까 보니까 봐도 못 믿어요. 본다고 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 거로 믿느냐, 그 의심하는 도마 보고 꼭 봐서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에 이 증거한 500명 이상이 증거하는 이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은혜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주님이 앞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은 다음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영어 표현 보면은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도 주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주소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운 현실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현실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